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연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연보는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 연보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의롭다 인정해 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히 채워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마땅히 연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연보를 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연보해야 하는 마지막 이유, 그것은 연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그렇다면 가난한 성도를 돕는 이 연보의 일을 할 때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그것은 돕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 모두입니다. 연보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먼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겠죠? 누군가 내가 궁핍하고 가난한데 나를 위해 자신이 가진 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주었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궁금증이 있죠? 사람이 나를 도와주기 위해 자신의 것을 내어놨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무언가 베풀어준 사람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돕는 일은 단순히 남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연보를 봉사의 직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봉사의 직무는 종교적인 봉사, 예배, 그리고 일 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제사와 다양한 성막의 직무를 맡아 하는 봉사와 같은 성격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가난한 믿음의 형제를 돕는 일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타내는 행위가 바로 형제를 돕는 연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도움을 받은 자는 자신을 향해 도움을 준 자의 자비에 대해서도 물론 감사하긴 하지만 그 무엇보다 먼저는 도움을 준 자가 복음을 진실하게 믿었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한 그 믿음 때문에 감사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호의를 받을 때 그 사람들이 베푼 호의의 손길을 하나님의 손길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즐겨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사람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다면 그들은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 일하신 그 하나님, 그들의 손을 통해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도움을 줄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먼저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긴 하지만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결코 배제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인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될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인으로 구성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다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크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할례를 포함한 여러 가지 유대인들이 지키는 전통적인 관습을 지키고 따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정하지 않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라 하여도 그들이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어려움을 도와준다라면 그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당연히 갖게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혈통은 다르고 전통적인 유대인의 관습은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마음과 자신들을 도운 그 자비의 마음을 생각할 때 당연히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는 서로 마음이 열리고 한 형제요 자매로 사모하는 마음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렇다면 결국 도움을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도움을 통해 누군가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리고 도움을 받은 자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를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고 우리를 사모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그들의 그 반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도움을 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번에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다면 그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설 것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는 연보는 단순히 베품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사모하고 돕게 만드는 연합을 이루어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속히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혹시 우리 대한민국 교회들이 서로 라이벌이 아니라 서로 돕는 한 공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돕고 베푸는 일에 힘을 기울이시면 됩니다. 어려운 성도와 이웃, 어려운 교회를 돕기 위해 여러분의 것들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이 꿈꾸고 여러분이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형제들과 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